108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츠드케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또 의지하는 여러 이름 가운데 참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것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불칼, 그 불칼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의,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의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불칼을 헤집고 나아가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고 에덴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알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가족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이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4명의 세가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최순희 님이 있고, 그리고 3명 앉아있던 분 중에 남자분이 조승태 씨, 그리고 강기선 씨, 강미경 씨, 이렇게 4명이 왔습니다. 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악한 권세가 얼마나 많은 해방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고, 또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해방이 있겠습니까? 그 악한 권세의 계계를 다 깨트리고 주님의 품에 나올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진을 쳐줘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통로된 역할을 바로 우리 성김교회 교우들이 해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세 가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19장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은 나라 일어나 지금과 그냥 외치는 소리 걸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노한자 권사님 오늘 입원하여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손목과 발목이 너무 아팠고 또 목도 아팠는데 목은 디스크가 있어서 시술을 해야 될 진단을 받고 내일 정도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노방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무거운 테이블과 그 무거운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기를 다 옮겼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작정하여 나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탈바되는 것을 힘으로써 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같으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이전보다 반갑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부장으로 수고할 때 너희들 원사님 되어 하여 주시고 그보다 멀리 공부했던 그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세가지로 싸우니 아버지의 도움을 한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세워질 그 새로운 영혼들 주여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 영육 가능한 면치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가함을 주시옵고 연약할 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으로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배워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싸우니 지하에서 그렇게 신의 소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자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나오지 못한 전도의 대상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너를 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로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호와의 기도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그에서 죽으며 내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그에서 죽으며 공중의 새가 머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기사에서 잠자고 그의 아들 엘나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사상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나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으나 엘나가 디르사이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또 유다의 사상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시는 여호와의 말씀하시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신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방관하여 왕을 죽였다는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전에서 군대 지휘관한 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우리가 사무리의 하나님을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왕의 제사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랐으니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백성을 건지니라. 이는 주님의 오므리가 왕이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전한 데서 세계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산에 정오를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을 산중에 세계에 돌리라. 사마리아가 일컬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호와의 모든 일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중상하여 그들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리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는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신하의 왕이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백성과 아합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에게 이르기를 조사했는데 그가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하나님을 두고 그 성전을 세우기에 하나님의 소리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녀한테 여호와를 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열왕을 다 외우시려는 시도를 하니까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별로 혼란스럽지가 않죠. 나라는 벌써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반란으로 시작해서 반란으로 계속되어지며 9번이나 반역을 통하여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남유다는 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다가 한번 아픔의 역사가 있죠. 아달랴가 등장하여서 여자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남유다에 이어질 것인가 하면서 다윗의 집안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를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도는 어떤 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보자 라는 시도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시도를 하는 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행하면 복에서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디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못 받나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살펴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으로 행하실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을 다 이뤄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는 잘못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치신 거 보면 괜찮겠네 싶었던 생각을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였습니다. 설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정도 치셨으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설마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끌려갔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들은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잡혀갔고 왕은 그 두 눈 앞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을 만났으며 왕도 그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가축처럼 살고리에 꿰어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축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아주 짧게 우리가 통독한다는 마음이 아니면 열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왕들은 아주 흥황하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 못한 왕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왕들에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냐면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징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어진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두 구절만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하사가 왕이 되었다가 반역으로 바하사가 됐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을 반역으로서 말갛게 썰어버린 사람이 바로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새로운 왕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도 멸하여집니다. 흥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가 흥황할 수 있었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살아내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과 근거들과 욕심들이 있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현혹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합니까?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오늘도 열왕들 곧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열왕들 하나하나에게 각 사람에게 각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가 말한 대로 행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말했으니 나는 구원한 것이고 나는 너희를 진멸한다 하였으니 진멸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없는 그때 바로 어떤 것을 증명하시느냐? 봐라, 내 말대로 되었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영원한 시간에 하신 말씀도 영원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절이 조금 인상적이죠.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서입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1446년경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애굽 하는 것, 입애굽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입가나안 하는 때를 1406년경에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제 느고산이죠. 느고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본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1406년경이거든요. 벌써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함락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라가 달라질 때가 931년경이거든요. 그러면 931년경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바하사 시대가 한 900년경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언제적이었습니까? 500년 전의 말씀. 500년 전의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증표를 남기셔서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여리고 성을 쌓는데 굳이 그 말을 뭐 때문에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유효한지를 봐라. 500년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로보암 시대에 손이 말라 있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요시아라는 왕이 있을 것. 그것도 수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언들을 두시고 역사 가운데 그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이뤄가면서 나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왕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참 안 배운다.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수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런 실수들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다시 실수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연왕의 이야기가 결국은 실수하더라, 결국은 실패하더라,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도 못 배우더라, 이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을 멸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하사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하사도 똑바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에 멸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16장 13절, 앞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00%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노하십니다. 한 번도 죄 때문에 기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좋다 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욕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내도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말을 험하게 해도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나중에 다 은혜로 구원은 받을 겁니다. 천국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욕하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00% 확실하게. 가끔씩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그 담력에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이렇게 행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가 15절을 보니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만 왕했어요. 시므리는. 18절에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세월을 만났을까요? 왜 이렇게 통치 기간이 짧았을까요? 정답, 죄를 지었겠지. 100%입니다. 그 다음 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징계한다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징계하겠다. 이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범죄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냐 하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본문처럼 반복되어집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여호에게 임하여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하사를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여호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집을 꾸짖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말없이 진멸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12절에도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운다 했잖아요. 특별히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예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후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인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왕들의 이름 가운데 예후라는 이름 있죠. 이 예후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므리 왕조를 멸했던 왕이 예후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예후인데 이 예후와 같은 이름으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후인데요. 예후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냐면 또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이 집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부자지간의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조금은 있지만 거의 90%가 넘는 확률로 이 예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니가 누구냐면요, 선지자로서 남유다 쪽에 아사왕 있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바아사가 있어서 바아사를 꾸짖는 게 예후인데, 아사왕이 잘못했다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하였다고 하지만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아사왕을 꾸짖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면은 아들이 목사 되려면 시험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목사로서 와 힘든 일 보면 아들이 하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선지자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역대하 16장 7절 빨리 찾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책갈피를 해놓고 역대하 16장 7절 남유다 아사왕을 책망하는 하나니가 나오는데요.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6장 10절에 아사가 열받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실수할 때 선지자 하나니에 대해서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아들 예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하나님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부르시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는 남유다 왕이 이 정도인데요. 더 완악한 북이스라엘에 가서 바하사를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책망하고 싶겠습니까? 아들도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자녀들도 요즘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빠 보이는 처우가 나빠 보이는 그 일들을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이어서 예후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꾸짖은 이유가 뭘까요? 멸절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책망받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이 아픔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그때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역사 중에 참 이 말씀을 잘 못 듣는데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새겨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에게 이 집안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역대하 19장에 보면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딱 나와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니로 아사의 집안을 책망했던 옥에 갇혔던 하나니가 있는데 그의 아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가고 바하사를 꾸짖었는데 갑자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잘못하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서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하면 진노하심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이 딱 이 말을 듣고 지혜롭게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와, 이때 선견자 예후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바하사를 꾸짖었다가 바하사가 완전 멸절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여호사밧 남유다 왕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여호사밧이 딱 고칩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 에돔 사람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 나라를 멸절하려 하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 선견자의 말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경우, 칼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게 역대하 20장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살리고 찬양대로 승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 족속들은 서로 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은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고침을 받고 그 고쳐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징계받는다 했다가 또 신실하시면 무엇입니까? 징계받는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가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나는 또 너희를 고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정신 안 차리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는 계속 연약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사가 의지한 것처럼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의원 찾아가가지고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런 헛된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이 의지한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키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때론 실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